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은 어디냐? 바로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사역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을 보내시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끔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즉 성령 충만하면 누구를 닮게 돼 있다?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발 딛는 모든 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이 흘러나오는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닮아감은 어디서 오는가? 가까이 하면서 옵니다. 가족은 닮습니다. 부부는 닮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아내를 닮았고 여러분들의 아내는 여러분들의 그 남편들을 또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격도 비슷해집니다. 약간 나사 빠졌던 사람이 나사 쪼인 사람과 결혼을 하면은 한쪽은 조금 쪼여지고 한쪽은 약간 풀립니다. 약간 비슷해져요. 성격이 까칠한 사람과 순한 사람이 만나 결혼하면은 까칠한 사람은 약간 순해지고요. 순한 사람은 약간 까칠해져요. 묘합니다. 기분 나쁘겠지만 얼굴도 닮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참 저 사람 닮았다. 보통 와이프분들이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닮아갑니다. 재밌는 건 말투도 닮습니다. 말투도 닮아요. 여러분 요즘 이제는 서산말 잘 쓰시죠? 근데 여기 외지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한 충청도 사투리를 썼습니다. 이제는 아주 잘 구사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말투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뭣도 바뀌느냐? 기질도 바뀌어요. 그렇게 빠릿했던 분들이 이곳에서 한 20년 푹 절여지니까 이제는 그때부터 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꼭 충청도 사람 같습니다. 근데 물어보면 꼭 고향이 다른 곳이래요. 다 뻥 같은데 어쨌든 그만큼 환경은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사느냐,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예배가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전도 모임도 있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모이기를 힘써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닮는 길은 예수를 가까이 하면서 오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에 충만하여지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져 가는 것. 누구를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닮고 싶어도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과 가까이 하면 나는 원치 않는데 나는 세상을 닮아가요. 이상하게도 남의 뒷담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늘 어울리면 나도 뒷담화를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만나면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은 내가 삶의 양식이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닮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교회다워져요. 가장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열심히 돌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데 그분을 가까이 하면서 그 복이 온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 역시도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궁전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내가 주를 가까이 함이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이, 풍성한 은혜가 나의 것이 돼요. 왜요? 가까이 하면 그것이 붙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멀리하면은 나는 복을 바라고 행복을 바라고 기쁨을 바라나 복의 근원 되시고 행복의 근원 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어져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근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결국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사랑이 커져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봉사를 합니까? 사랑하니까. 왜 우리가 교사로서 섬깁니까? 사랑하니까. 지금 성가대에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성가대가 다시 저 구석에 찌그러진다면 나는 섬길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저기 앉아있으면 눈에 안 띄니까. 그런데 이제 앞에 와서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마 지금 성가대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매주 설 때마다 울렁증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앞에 서는 게 굉장히 민망스럽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니까 드려지는 것이죠.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다투지를 말자, 용서하자, 서로를 품어주자라고 격려합니까? 그것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좋은 사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는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너무나도 명확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0절 말씀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아무리 작은 자라도 없인 여기지 않으신다. 여러분, 작은 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약한 자를 일컫습니다. 참 그래요. 인간이란 게 시간이 지나도 안 바뀝니다. 우리 그 남자 성도님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는 결혼하면서부터 잔소리를 들어왔고 지금도 듣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리할지어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내의 어떤 일정 수준의 잔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바뀌니까. 사람은요, 참 신기하게도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사람은 약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알면서도 짓는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부족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없인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축복하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갖춰놓고 성도 삼으신 게 아니라, 정신 차리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작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렇게 말씀 공부를 했어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없인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시죠?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 혼자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는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스스로의 힘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되지 않음을 주님께서 보셨고 되지 않을 것임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각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역경과 환난 속에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셨으니 그 존재가 뭐라는 것이에요? 천사. 여러분, 천사를 믿으세요? 성경인 그 천사의 존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사탄을 위하여 일하는 어둠의 영이고, 천사는 빛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영이라는 것이에요. 귀신은 우리를 끊임없이 어둠으로 끌어내려는 영이고요, 천사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돕는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천사들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은 기도하실 수 있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왜요? 힘들잖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사탄이 3번을 반복하여 연속하여 예수님을 유혹을 하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지만 너무나 지치고 힘드셔서 쓰러질 때쯤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사 그 옥문을 열게 하셨고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다니엘의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오지만 하늘에서 영적인 그 어둠의 권세와 함께 싸움이 붙어서 3주 동안 응답이 늦춰지는 세계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셨다는 것이에요. 돕는 영을 붙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의 자녀를 지키실 수 있도록 도울 만한 영, 섬기는 영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존귀하고 명예롭고 아름다운 존재, 우리는 눈에 보여지고 있는 외모만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토록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그러니까 축복하며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절대로 없인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지만 우리 신자들과 비신자들의 관계보다도 신자와 신자의 관계를 너무나 많이 강조하십니다. 19은 신자들 간의 관계, 신자들 간의 하나 되어짐, 신자들 간의 사랑함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어 주님의 자녀가 된 정말 존귀한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내 눈에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약해 보이는, 부족해 보이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또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존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싸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사람과 싸우고 그 사람을 적대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면 곧 하나님은 업신여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목회자다 할지라도 아마 제가 악심을 품고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폄하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상상만 해도 무섭죠. 여러분, 자녀는 귀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당연히 아프겠지만 그렇게 표현할 만큼 귀하디 귀합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자녀가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쯧쯧쯧해도 그 사람은 목사에게 기도 요청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부모예요. 다 욕해도 나의 눈에는 이쁘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이뻐요. 존귀하고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뻐하는 그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대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그것은 곧 누구를 사랑함이냐?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안 건드리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에게 두 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귀한 사랑과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권사님의 자녀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복되고 또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존귀한 자녀들이잖아요. 더 나아가 제가 여러분들을 존중하니까.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또한 동일하게 느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너가 보았을 때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절대로 없인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천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에게 붙여주셨고 그 천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리에 있을 만큼 이 사람들은 왕의 자녀들이니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공동체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대해주세요. 존중해주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대하는 만큼 대해줍니다. 내가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면 그 사람도 나에게 존귀히 여깁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업신여기잖아요. 그 사람도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 다시 10절 말씀으로 가니까 업신여기는 거 있잖아요. 업신여기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거라고요.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존중하는가를 누가 아는 것이요? 나도 알지만 하나님도 알고 귀신도 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요, 죄를 먹고 큽니다. 은혜는요, 의를 먹고 크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어둠이 커질 수도 있고 빛이 커질 수도 있어요. 무엇에 따라? 내 마음에 뭘 먹이느냐에 따라 말이에요. 내가 미움을 먹이고 질투를 먹이고 다툼을 먹이고 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분열을 먹이잖아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내 삶을 지배하는 영의 세력은 어둠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지만 사는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먹이고 내가 정말 은혜를 먹이는 인생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네 마음에라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축복해라. 존중히 여겨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나의 영에서부터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업신 여기지 말라 말씀하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좀 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얼만큼 사랑하시냐. 자,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몇 가지 사랑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로 다시 가서요. 자, 이제는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99마리의 양이나 1마리의 양이나 똑같이 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가 숫자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99든 1이든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가치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양적 사랑이 아니라 질적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치를
그만큼 두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못 배운 자나 배운 자나, 숫자가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은 동일한 가치를 두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우리는 구별해서 사귀기를 원하죠.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숫자의 의견이 있다 하여 소수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에요. 또한 소수가 아무리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다수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잘못된 개념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은 순수하고 큰 것은 악한 게 아닙니다. 많으면은 부패했고 적으면 순전하다라는 속임수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 하여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지면 그 숫자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충만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더라도 존귀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이 없다면 작은 교회여도 타락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숫자에 빠지지 마시고 본질을 붙잡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무리를 너무나 기뻐하시지만 주님의 양인데,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여전히 이 자리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불타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공존하는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지만 또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 주님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남아있고 한 마리는 나갔습니다. 자, 한 마리의 양이 나갔다는 것, 그리고 99마리의 양이 남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자가 100마리의 양들을 다 모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이 나갔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목자의 잘못입니까? 양의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버린 겁니까? 양이 지발로 나간 겁니까? 양이 지발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며 참 보기에 좋다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항상 그분의 곁에 있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을 따라가야 사니까. 내 마음대로 가면 죽으니까.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으셨지만 사람은 나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지만 사람은 먹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키기를 원하셨지만 사람이 거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어요. 오늘날 세상이 어지럽죠. 사회가 병들었죠. 여러 가지 제도와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을 총동원할지라도 무언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죠. 오늘날 출산율이 너무나 낮아져서 0.76%, 이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10년, 20년 뒤에 텅텅 빈다는 것이에요. 텅텅.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서 기인하냐고요? 정말 정책 때문일까?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죠. 자녀와의 관계가 소홀해지죠.
정말 서로 간에 갈등과 아픔이 있죠. 정말 하나님 탓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난 아픔일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끊임없이 품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분 곁은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분 곁에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 곁에 풍성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찾는 모든 부요함이 그분의 곁에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삽니다. 하지만 우리의 비극은 무엇이냐? 주님은 끌어모으셨지만, 끌어안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다 양과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목자는 자기 발로 나아간 그 양을 스스로가 찾아 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양은 자신의 의지대로 고집을 부리고 목자가 가지 말라는 길로 떠났지만 목자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냥 알아서 네 선택이니까 헐벗어라, 고생해라,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께서 직접 그 영혼 한 양을 찾아내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올 한 해 표를 통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알아요.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고집이 있다. 알아도 멀어지고, 그래서 우린 많은 고생을 해요. 하지만 주님은 그저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찾아오시고 그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음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분명한 교훈이 있어요. 사람은 책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내하고, 그럼에도 품고, 그럼에도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는요, 한 번 왔다가 떠난 사람들, 너의 선택이지 라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실 10년, 20년, 30년 가족이 되었던 내 친구가 되었던 전도해도 안 되면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합니다. 그냥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다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택한 길대로 다 보응받게 하셨다면 이 중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맞아야 할 채찍,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을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관에 쓰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창에 찔려 죽으셨던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던 죄로 말미암은 저주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사랑. 그를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때문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감히 주님 앞에 자랑하지 못한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이 수준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인내와 끊임없이 찾아와서 또 자빠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주신
그 끝없는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해도 또 귀 막고 안 듣는 거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듯 또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듯 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예수를 닮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목자의 사랑은 무엇이었어요?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멀리서 서성이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그냥 중보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는 다가갔다고요.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추위의 고통으로부터, 굶주림의 아픔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라도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13절에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 품에 안기던 순간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14절 말씀을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뭡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성경에 써놨다.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게 뭔지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말 안 듣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고집이 센 사람이라도, 아무리 데려다 놔도 또 나가고 데리고 놓으면 또 나가고, 그런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그들을 찾고 계시고,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 말은 즉 내 안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이와 같은 불붙는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허물을 들춰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들춰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죄명을 하나하나 낱낱이 다 까발리면서 우리를 정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숨 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오늘도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외면해도 그들을 안아주십시오. 손을 잡아주세요. 그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닮아갈 때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되 또한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분들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주십시오. 그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꼭 예수를 믿어야겠습니까?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아니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아니면 행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예수를 만나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귀한 주님의 마음을 닮은 복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본향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